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기상 2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역대기상 2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입구의 문을 위한 못과 이음새로 쓸 철을 풍부하게 준비하고 놋도 달 수 없을 만큼 풍부하게 준비하였으며 백향목도 풍부하게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인들과 투로인들이 다윗에게 백향목을 많이 가져왔음이더라. 다윗이 말하기를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연약하도다. 주를 위하여 건축되는 저는 심히 웅장하고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어야 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그가 죽기 전에 풍부하게 준비하였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 준비하다. 모든 만물의 출발은 주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물론 모든 만물의 마지막도 주 하나님께서 완성하십니다. 처음과 끝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작과 끝을 말씀하셨습니다. 만물의 시작과 만물의 결말은 오직 한 분 주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십니다. 존 파이퍼 목사, 제가 요즘에 이분 책을 좀 읽는데 우리하고 어떻게 뭐랄까요? 바이블 빌리버다라고 딱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이분의 책에는 제가 와 이런 글을 쓰셨구나 할 만큼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섭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 존재, 절대적 실제이다. 그분 이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분은 결코 시발점이 없었다. 그분은 어떤 존재로 생성되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그냥 존재하고 언제나 존재해 왔다. 그분이 다른 실제를 창조하기 전에는 오직 하나님밖에 존재하지 않았다. 영원히. 이게 성경적인 하나님에 대한 존재성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에서 유일하게 자기 영광이 최고의 사랑의 행위가 되는 유일한 존재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면 죄를 짓죠. 근데 하나님만 유일하게 자기 영광이 합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영광을 돌려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지극히 고귀하고 지극히 아름답고 지극히 흥미롭고 지극히 흠모할 만하고 지극히 즐거워할 만한 존재가 되기로 결심한 것이 아니다. 원래 이분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다. 그것이 그분의 정체성이다. 그분은 이런 존재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 가운데 하나가 된 분이 아니다. 그분은 복되시고 유일한 주권자가 되기로 결심하지 않았다. 원래 그런 분이에요. 원래 유일하게 복되신 분이고 유일한 주권자예요. 뭘 결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뭐랄까요? 높이면서 성경적으로 제시한 글을 제가 모든 책을 다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와 대단하신 거 대단한 내용이죠. 우리가 하나님 그 웅대하고 장대하신 하나님을 잠깐이라도 묵상한다면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존재임을 발견하는 게 정상이에요. 야,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가?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위대하신가? 우리가 하나님께 설 수 있을까요? 그런 존재가 안 돼요.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이죠. 그러나 어리석은 죄인들은 자신이 무엇인가 되는 듯 하나님을 향해 지속적으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잘나면 지가 다 잘난 줄 알아요. 그건 그리스도인데 예외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귀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조금만 뭐 하면은 그냥 지가 잘난 줄 알고. 저도 그랬고. 주목하십시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 출발부터 과정 그리고 결말까지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마치 하나님 없이 인간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한 것처럼 보이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안 했지. 인간들이 우리가 한 거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목적하시고 의도하신 것이지 실제로 인간들이 하나님 없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 없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전혀 없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허락하시고 살아봐 한 것이죠. 인간들이 없는 것에서 뭐 만든 것이 있습니까? 유전자 조작을 하고 이상한 거 만들어내고 다 하잖아요. 요즘에 과학자들이. 마치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뭘 만든 건 단 하나도 없어요. 뭘 가지고 한 거죠. 하나님이 창조한 그 물질 가지고 뭘 변형시키고 바꿔놓고 뭐 하고 깨작깨작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을 만들어낸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는 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는요, 인간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조물인 인간을 통해 행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도구로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다고 그것을 인간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했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으로부터 출발하는 건 사실 없어요. 그런데 뭔가 해놓고 야 이건 내가 다 한 거야. 저도 뭔가를 좀 깨작깨작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을 만들 수는 없어요. 사와야죠. 돈 주고 사와야 그거를 이렇게 조립도 하고 본드도 붙이고 이러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데 생각만으로 뭔가를 만들 수 있다?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이거 내가 했어. 근본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스스로 한 것처럼 보이는 그 일도 하나님의 허락과 허용, 어떤 경우는 내버려 두심이 없이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그 일들이 악하게 보인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란 사실 자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허용이 있었으니까 그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계획하지 않은 단 한 가지는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지도 않고 의도하지도 않았었죠. 근데 발생한 거죠. 물론 하나님의 미리 아심은 죄의 발생을 아셨기 때문에 세상의 기초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죄를 계획하지 않았음은 분명합니다. 죄의 출발은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의 발생을 미리 아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정이라는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러나 그 죄를 출발한 것은 마귀죠. 하나님께서 죄를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들은 다 인정을 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사람은 일단은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을 안 믿는다? 그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럼 그 사람 기독교인 아니에요. 아담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또한 모든 생물을 창조하신 분 역시 하나님이셨습니다. 여기서 유일한 인간 아담은 하나님의 창조에 그 어떤 것도 관여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창조된 생물들의 이름을 정하는 것은 아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렇게 사용하신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고 이름도 하나님 다 정하면 됐지. 아담에게 일을 시키신 것이죠. 창세기 2장 19절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그들을 부르는가 보시려고 그들을 아담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모든 생물을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그것이 그 이름이 되더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사용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기꺼이 사용하시기 위해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윗은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기로 마음 먹습니다. 역대기상 17장 1절에서 2절 보시면 다윗이 그의 궁에 앉아 있을 때 선지자 나단에게 말하기를 보라 나는 백향목 집에 거하는데 주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하니 나단이 다윗에게 고하기를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왕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그러니까 나단도요. 선지자 나단도 다윗왕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성전 지으셔야죠. 이렇게 처음에 얘기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단이 이제 하나님의 또 말씀을 듣고 다윗에게 얘기죠. 하지 말라고. 그래서 다윗은 성전 건축을 중단합니다. 이 시대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가졌던 그 선한 마음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전 건축을 위해 돈과 노력과 시간을 들입니다. 꼭 건물 말고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죠. 시간과 몸과 돈과 많은 것들을 희생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서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분명 다윗 자신의 열성과 선한 의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집, 자기는 지금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냥 천막에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 있었던 것이죠. 성전 지어야 되겠다. 그런 선한 의도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죠. 하지 마 그러면 안 해야죠. 그러나 이 시대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멈춤을 모릅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그러면 직진이죠 그냥. 그건 저기만 말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바이블 빌리버들도 똑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멈춤이 없어요. 좌우도 안 살펴요. 무조건 하는 거예요. 무조건. 좋은 의도이고 선한 열정이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무조건 전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그러면 옆에 성도들 살펴보지도 않아요. 그냥 밀고 나가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일이야. 이건 하나님의 일이야. 하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닌 자기 선이며 자기 의일 뿐입니다. 하나님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죠. 아무리 선한 의도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하지 마 그러면 안 해야죠. 다윗에게서 그런 부분을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열정만 배우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성전 지어야 된다고 막. 저와 여러분은 항상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에 집중해야지 나에게 집중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들리지 않는 겁니다. 나에게 집중하면 내가 이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야, 이거 보니까 선한 것 같아. 자기 판단으로 하게 되면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조언자들,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 조언자들의 말에도 귀 기울여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자 멈췄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전, 곧 성전을 위해 성전 건축의 재료를 준비하죠. 자기는 못해요. 그런데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셨으니까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재료들을 준비합니다. 건축은 자기가 할 수 없지만 건축을 위한 재료들을 준비는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하는 것을 막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역대기상 22장의 내용입니다. 역대기상 22장에는 준비라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준비하다, 준비하다, 준비하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있으라 그러면 생기는 거잖아요. 있으라 그러면 생기는 거예요. 왜 굳이 사람을 통해 그 일들을 준비하게 하시는 겁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의 올바른 쓰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조물을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을 통해 쓰임받은 인간들은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됩니다. 나 같은 하찮은 자를 하나님이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올바른 거죠. 이게 올바른 쓰임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네가 잘나서 네가 완벽해서 너가 그래 이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그것이 아니라 너 같은 자라도 내가 쓰겠다 했을 때 그 쓰임받은 사람은 야, 나 같은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 말씀만으로 전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 뭘 못하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케 하시는 거예요. 인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도구, 종으로서의 인간의 쓸모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올바른 위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조물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이 영광받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는 이유가,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세상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너 즐기고 싶은 대로 살아라. 네가 최고다. 하지만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왜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나는? 아니요. 우리 가만히 따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곧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제공될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세상과 마귀는 계속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니라고. 그렇게 사는 것? 아니라고. 이 목적에 맞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인간을 자신의 선한 도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서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희생제물을 받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 본성 그대로 사는 옛사람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하고 아무리 우리 모든 걸 갖다 바친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에게 거듭나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 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내가 너에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
다시 주목하십시오.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남. 이 거듭남을 위해서는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거듭남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지 그 인간의 땀이나 노력이나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거듭나는 건, 다시 태어나는 건 성령으로만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물은 우리의 육신적인 출생이죠. 근데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뭐 정성과 열정과 뭐 모든 걸 다해서 예배를 했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는 겁니다. 성령으로만 가는 것이죠. 반드시 성령으로만 거듭납니다. 근데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나냐 이거예요. 어떻게? 성령님 와주세요 하면 막 오나요? 오늘날 은사주의자처럼 성령이요 성령이 막 쑥 들어가나요? 어떻게 거듭나냐 이거죠. 성령으로 나는데 그것이 뭐야? 믿음이잖아요. 믿음이라는 통로를 성령님께 딱 연결해서 성령님께서 그 믿음으로 딱 들어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지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물론 구약시대 그리고 앞으로 있을 대환란 시대 행위가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시대에 맞게 행위를 요청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 행위에다가 믿음, 너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행위도 해라 하는 시대가 있습니다. 그래, 지금 이 시대에는 행위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 믿으라 이거죠. 왜죠? 행위는 이미 예수님이 이루어 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료해 놨기 때문에 요 사실을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니까 십자가 이전 구약에서는 십자가가 없었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자신들의 믿음을 행위로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대환란은 주된 목적이 유대인들을 다루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행위를 유대인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분들이 안 되니까 여전히 지금도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행위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다른 시대는 거듭남이 없는 거예요. 구약시대 거듭남 없잖아요. 대환란 때도요, 거듭남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만 거듭남이 있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는 다 있었지만 거듭난다는 것 자체는 지금 이 시대에만 적용 가능한, 그래서 은혜 시대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약 시대는 그냥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너가 할 일은 없어. 그냥 믿어. 그래서 그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고 로마서에 말씀하는 것이죠. 로마서 4장 5절,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이게 바로 칭의예요. 내 자신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나에게 온 거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됐기 때문에 그걸 보고 그래 너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거죠.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다른 곳에서는 이제 강도라고 했지만 두 행악자들이 있죠. 누가 보면 행악자라고 했어요. 그들 중에 하나는 끝까지 주님을 욕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의 행악자는 누가복음 23장 40절 42절에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행한 일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이 참으로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 잘못을 행한 것이 없도다.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나의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행악자는요, 눈물 펑펑 흘리면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의 죄를 그런 거 없잖아요. 전혀 없어요. 이게 전부예요. 그냥 이 사람은 눈물을 펑펑 흘리는 깊은 회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내가 받는 이 징계는 당연한 나의 보응이지만, 내 자신에 대한 보응이지만 주님은 아무 죄가 없다.
주님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이렇게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는 이 행악자에게 약속을 하시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물론 이 행악자는요, 오늘날 우리 신약 성도들이 받는 구원을 받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인 낙원에 간 거죠. 그럼에도 그 단순한 믿음이 그를 구원한 겁니다. 뭐 깊이 있는 회개, 뭐 성경의 여러 가지 지식, 그거 없잖아요. 그냥 그 당시에 처음에는 이 행악자도 같이 욕했잖아요. 욕하다가 보니까 이분은 다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야 되구나. 나는 내가 받아야 할 당연한 죄를 받지만, 보응을 받지만 이분은 아니구나.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그랬더니 낙원에 있겠다고. 구원받은 것이죠. 믿음이 주님께서 이미 완성하신 구원의 역사를 죄인에게 전달되도록 합니다. 믿음은 아까도 말했지만 스트로브 같은 거예요. 빨대 같은 거예요. 이 자체가 뭐 크거나 작거나 상관없어요. 믿음이 크거나 작거나 상관없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역사하신 완성된 것이 나에게 올 수 있도록 그 믿음을 그냥 하나님께 향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쏟아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불신, 믿지 않음, 이미 완성된 십자가의 구속을 내팽개치는 죄가 되는 겁니다. 구원은 이미 완성되어 있잖아요. 내가 그 구원에다가 그 어떤 것도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완성하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 하시는 거니까. 근데 그것이 내 것이 되려면 믿어야 되는 거죠. 안 믿어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그러면 정죄가 이미 정해져 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다릅니다. 물론 의미상 같아요. 왜냐하면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다른 건 아니죠. 우리가 다른 걸 믿는 건 아니잖아요. 구원받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도 그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대상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다름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다른 거예요. 죄인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회심 준비론이란 교리는 분명히 비성경적인 겁니다. 구원, 회심하기 위해서는 준비 단계가 있다. 그거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럴듯한 것 같지만은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받기 위해서 또는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준비할 게 없어요. 준비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나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그 어떤 준비도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성된 구원을 마음으로 믿어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은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제발 구원을 인간이 뭔가를 좀 해서 완료시켜야 한다는 그 교리에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구원은 이미 완성됐어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끝났습니까? 구원이 완성됐는데요? 그런데 그 구원이 나에게 이미 이루어져 있는데요? 혼의 구원은 완성됐죠. 이제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지옥에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사도 바울이 말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그 구원을 이루며 사는 경건의 생활은 바로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삶으로 그 믿음을 입증하는 것은 성도들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준비돼야 돼요. 구원은 우리가 그 어떤 것도 관여할 수 없지만 믿음의 영역, 그 삶의 영역에서는 우리가 준비돼야 돼요. 사용돼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이건 구원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게 아니죠. 분명 하나님만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신 준비가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하려고 준비하잖아요. 하지마! 야, 그거 솔로몬이 다 할 거니까 너 하지마! 이게 아니라 준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것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비라는 단어가요, 성경에 97번이 나옵니다. 예비. 그리고 준비라는 단어가 171번 사용됩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이 중에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예비하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한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너는 이렇게 준비해라.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다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에게 이거 준비해. 이런 것들이 대다수예요. 제가 뭐 정확하게 다 숫자를 세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것은 인간들이 해야 할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네, 분명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창조, 인간이 못하죠. 절대로 할 수 없죠. 구원, 인간이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해야 할 부분에서는 분명히 준비하라고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허용하신 범주 안에서 준비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역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제공된 것을 우리는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뭔가를 준비하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없죠. 그래서 인간들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만 하면 돼요. 아까도 말했듯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면 되고 가라고 하면 가면 되고 자라고 하면 자면 되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일이잖아요. 가 그러면 가고 멈춰 그러면 멈추고 먹어 그러면 먹고 마셔 그러면 물 먹고 이랬던 거예요. 그러나 이 사실을 고의로 잊고 거부함으로 인해 자기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려는 죄인들이 결국에는 쓸데없는 자기 준비로 말미암아 멸망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세상 사람들 정말 준비 많이 하죠. 노후 보장, 노후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죠. 퇴직연금 100세 시대 해가지고 준비 많이 해요. 그런 거 보면 그리스도인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것 같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하는 내용이 다를 뿐이죠. 내용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데 육신의 준비를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준비하십시오. 우리 청년들 좋은 직장을 위해서 준비하십시오. 제가 우리 어떤 청년에게 얘기했지만 지금 직장에 여러분 만족한다면 그 직장을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돼요. 그런데 난 다른 일을 하고 싶다. 다른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다른 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좀 피곤하지만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는 안 하고 나 다른 직장 갈래. 나 다른 직장 갈래. 그러면 갑자기 어디서 다른 직장이 떡 하고 생기는 거? 그건 하나님께서 하는 게 아닙니다. 피곤하고 어렵지만 내가 다른 일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죠. 그리고 내가 그 어떤 라이센스 자격증을 땄을 때 기회가 하나님께서 그때 기회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회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제 하나님께 또 의탁하고 이게 나에게 맞는 직장이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아유 난 직장 안 다니고 다른 데 가야 되는데 하나님 저에게 다른 직장을 주십시오. 아무것도 없는데요. 제가 그 딱 좋은 예잖아요. 제가 28인가 7에 부름받고 사역을 시작했잖아요. 저는 뭐 주님 오실 때까지 금방 오실 줄 알았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격증 아무것도 없지. 뭐 할 줄 아는 게 뭐 없어요. 그러다가 목회로 잠시 중단되니까 뭐 어디 직장을 들어갈 게 있어야 말이죠. 자격증도 없지. 뭐 아무것도 없는데. 저는 세상을 위해서 준비된 게 없었어요. 그걸 제가 주님을 위해서 준비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함으로 하지만 제 육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것은 이걸 우리 청년들에게 나처럼 살라고 그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열심히 일하십시오. 좋은 직장을 위해서 준비하십시오. 직장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기도했다고 떡 한 입 마련해 주지 않습니다. 자격증도 따고 진급을 위한 노력도 해야 됩니다. 물건을 팔고 더 나은 이익을 위해서 땀 흘려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스도인도 그러한 준비는 해야 됩니다. 아무 준비도 없이 갑자기 기도한다고 해서 만사 형통되는 것은 종교의 신이에요. 그런 신을 믿으라고 하죠.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공부하지 않고 있다가 시험 당일에 기도한다고 해서 갑자기 100점 맞는다?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네. 혹여 저는 그렇게 가르쳐 본 적도 없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본 적도 없지만 학생들이 팽팽 놀다가 그래 나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100점 맞게 해 주시옵소서. 그럼 100점 맞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준비가 아닙니다. 마귀가 혹여 그런 어떤 뭐 일이 있는지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을 너희가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알아서 하나님 이름 다 지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담은 일일이 다 동물들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구원의 영원한 보장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경건하게 살고 여러분이 진짜 모든 걸 헌신한다고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오늘날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인간이 끼어들면 안 돼요. 밥을 먹는 건 내가 할 일이잖아요. 배가 고프다고 해서 기도하면 갑자기 배가 불러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오병이어를 허락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병이어를 탁 마련했어요. 아니 아까도 말씀드린 하나님은 배불러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오병이어를 딱 해놓고 먹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그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안 먹으면 절대로 배 안 부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물을 기르러 온 여인이 있었죠. 예수께서는 생명의 물을 딱 말씀하시니까 이 여인이 나 영원히 이 물 먹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 그거 말한 거 아닌데 한 번 묻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아니요. 주님께서는 먹는 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아니었습니다. 먹는 물은 그 여인이나 우리나 계속 먹어야 돼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영생의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지금 우리가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갈증나면 물 먹어야 되고 이거는 자동적으로 배부르고 갈증이 해소되는 거 없습니다. 우리가 먹어야죠. 그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일인 거예요. 돈이 없으면 나가서 일해야죠. 하나님 제가 주님 믿사오니 금덩어리 하나만 뚝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오만인 거예요. 교만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의 준비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이 준비하는 자기 자신을 위한 준비가 아닌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모스 4장 12절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이같이 행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행하리니 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물론 내용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이 자체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느냐 이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내일이면 2024년 1월 1일입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죠. 사람들은 새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에휴 주님 다 알아서 하시지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십시오.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준비해야 되죠. 여러분의 가정의 필요들을 위해서 재정적인 거나 아니면 다른 것들을 여러분들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나 모든 것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바로 그거예요. 세상은 자기가 뭔가를 준비하면 다 자기가 하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나로부터 시작된 건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제공하지 않은 건 없어요. 단 하나도. 그 모든 준비가 나 스스로 힘으로 되어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것이 내 계획대로만 되느냐. 2023년 이렇게 우리가 한 해를 딱 돌아봤을 때 여러분이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됐던 것도 있겠지만 안 된 게 태반일 겁니다. 그게 인간의 계획이에요. 인간의 준비고. 학생들은 학업을 위해 준비하십시오. 게을러지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직장인들은 직장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십시오. 저야 특별하게 준비할 건 없어요. 그냥 맨날 배송하고 그러니까 제가 계획 짜고 이런 것이 아니까 그냥 저는 맡겨진 그 배송 물자를 잘 전달하고 하루하루의 안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혹여 직장에서 여러분이 뭔가를 계획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면 열심히 계획하시고 하세요. 게을르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언제나 해야 됩니다.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마음의 준비 그리고 삶의 준비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이 저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길 바랍니다. 아, 그리스도인은 저렇게 사는구나. 그리스도인 저렇게 사는구나. 오늘 설교 제목 다윗 준비하다. 여기에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어 보십시오. 윤혁택 준비하다. 새로운 해를 위해 준비하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 하는 그 준비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준비, 나는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나는 뭐죠? 보험도 필요 없어. 난 병원도 안 가. 필요 없어. 하나님 다 낫게 해줄까? 사람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런 세상적인 준비만 하지 말고 주님을 만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